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은 기도의 자물쇠, 내일은 기도의 열쇠,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두드리는데 왜 안 열리지?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꽉 잠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왜 그런가 하는 거 10가지, 그리고 그 잠겨 있는 것을 푸는 열쇠가 뭔가 하는 10가지는 내일 함께 읽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물쇠, 장애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무시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성장하면서 그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 응답되기 힘듭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쪽에 죄가 있으면요, 제대로 기도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어릴 때에 뭔가 큰 잘못을 했는데 선생님이 앞에 있으면 내가 제대로 자유롭게 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기도도 비슷합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완벽하게 회개하고 처리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 우리 기도의 내용 4가지 배울 때도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했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회개하면서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이려고 하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대표 기도하면 이런 실수를 하기 쉬운데,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을 기도에 넣어서 기도 투로 하지만 기도는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앞서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네 번째는 공허하게 말로만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말할 때도 우리가 빈말 이러는데 무게가 실리지 않고 그냥 하는 말들 많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말. 아이들한테 뭘 시킬 때도요, 그런 부모들 꽤 많습니다. 예, 이것 좀 해 하고 듣든 안 듣든 흘러가는 말로. 몇 번 그러고 나서요, 나중에 애가 전혀 말을 안 들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서로 화를 내고 이러죠. 한마디를 해도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람끼리의 의사소통에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눈을 똑바로 보고 또박또박 말하듯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첫 마디 하나님 혹은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내가 진실하게 힘을 실어서,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는요, 이 대표 기도하고 달라서 기도의 말이 쭉 이어져야 된다고 너무 강박관념을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여 하고 내가 갖는 느낌을 갖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고, 평소에 찬양할 때도 내가 이 찬양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서 마음을 실어서 드리는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 6번은 한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못 받는 기도 가장 큰 이유는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 구하는 기도,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욕심이 있는 나 그 자체로 하지만 욕심으로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 나의 마음을 맡기고 내 욕심을 깎아나가고 바꾸어 나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가는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게 내 욕심이 아닌가 싶더라도 기도를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은 서서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7번, 8번, 9번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7번 배우자를 괴롭히면서 드리는 기도, 8번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며 드리는 기도, 9번 누군가에 대한 마음의 원한을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요거 세 개.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재물을 드리다가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려놓고 해결하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괴롭히면서 드리는 기도.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배우자를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거고요. 실제로 마음에 이런 불편함, 가정생활의 불편함이 있는데 기도 여러분 잘 안 되죠. 가정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누리는 것과 매일 기도하는 것은 아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씩 화평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주 간절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아픈 마음, 이웃의 아픔에 대한 아픈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삶에서 요즘에 갑을 관계라 그러죠. 내가 좀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마음의 태도는 기도하는 태도와 다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마음의 원한을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에 원한들 맺힌 것들을 해결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행위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10가지 기억하시면서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가끔씩 들여다보시면서 내 기도에 이런 걸 고쳐야 되겠구나 해서 점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도와주소서. 제안의 교만함이나 위선, 원망, 무자비함, 속임, 믿음의 부족함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듯이 저도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거나 당신의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스스로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소서. 기도하오니 기도의 모든 방해물에서 저를 자유하게 해주소서. 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소서.
당신의 주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